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각자의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함에 따라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지구에 있는 많은 것들이, 또 우주 만물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께 순종을 하고 온전히 자신의 임무에 다하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2026년, 그래서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끊이지 않는 2026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로 2026년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이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디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배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나주셔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할렐루야 땅으라 바다야 하늘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올려라 썸과 싸움과 죄 참혹한 땅에 참혹한 땅에 만성의 마늘로 저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산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똑같은 땅에 하늘의 영들에 사무치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할렐루야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아요.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할렐루야. 형제자매요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기타 애들과 다같이 셋넷 난 예수가 좋다오. 둘셋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예수가 좋다오. 기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이 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 이 시간이 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잘 안 웃어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20분은 말씀을 묵상해야 20분은 성경을 읽어야 그때부터 온전히 그 성경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20분 안짝은 그냥 허공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물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래서 20입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6번에 우리 2026년 표어가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즉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갖자는 마음에서 이런 표어가 되었습니다. 자, 8, 9, 10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기도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서정원 장로님 모친상이 있었죠. 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정원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정원 장로님 그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마음이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르지만 이제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한 달 두 달이 갈수록 더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주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가슴에 내재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같이 사는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과 함께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로 제2번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의 새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2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일부를 예물로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만큼 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 가정에는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풍요로움과 주님 주시는 아름다움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기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해 첫 예배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성찬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때론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강하고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늘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의 교육자와 간사님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섬김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서 섬기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시고 비교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치유되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새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었고 온전히 전하게 하시었고 우리의 마음에 1년 내내 하나님으로 평강으로 깨달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오늘 전도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해서든 아니든 어떤 그 시작이라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작, 아름다운 끝맺음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달리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자꾸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잘 해야 되고 힘든 일이라도 좀 참으면서 해야 되는,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는데 중간 지나 끝으로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향해 잘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마음이 자꾸 변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기에 끝맺는 것이 매우 서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그 감정에 끌려가기에 올바르고 아름다운 끝맺음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성적인 사람들, 종종 실수를 범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방황의 일들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열매가 거의 없는 허망하게 되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경우도 꽤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르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새로운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의 실패자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공, 성취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경우,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방황의 끝을 말합니다. 아멘.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방황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창조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그렇게 시키시는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하기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삶 혹은 거듭난 인생 회복이라고도 부릅니다. 2026년 올해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이 주신 것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더욱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물론 오래지연에 쓰여진 편지지만 그 편지가 장소로 이동한 배달이 아니라 시간을 이동한 배달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어순으로 보면요, Dear friend, 친애하는 내 친구요, I pray,
나는 기도합니다. That you may 어쩌고저쩌고.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이 당시 사도 요한 나이를 90이 넘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0이 넘도록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이제 본인도 하늘나라 갈 어떤 준비를 하다 보니 진정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그 명칭에는 아가페토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동사 아가파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아가페토스라고,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주님이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이 본인의 그 어떤 행동을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책임감 없는 말만 뱉는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이타적인, 그래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는 그런 나를 손해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쉽게 말할지는 몰라도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은요, 생각에서 감정의 변화이지요. 사랑도 물론 좋은 겁니다. 그 감정의 전달 혹은 교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거지요.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간,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라면. 다시 말하면 기도로 품었다면, 그 사람을 진실로 기도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한 차원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들어갈수록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사랑이 생깁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라고. 우리들 중에 아침에 혹은 밤에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진실로 그들이 다 다른 사람, 타인의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자신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기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정에서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 혹은 동료를 위해,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다. 왜? 자신은 기도로 매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다면.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는 사랑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 이상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연히 기도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시면서 첫째로 나오는 구절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로 인간의 내적 생명의 중심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구성하는 육신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과 혼이 점령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과 혼을 위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구성이 영과 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육신과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과 혼이 올바르지 않다면, 영과 혼이 아프다면 그는 그 좋은 환경에,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절망과 그것을 그런 장막으로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답답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못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영과 혼이 병들었기에. 영은 죽어 있고 혼은 병들어 있기에.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읽은 기사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신문이 있었어요. 캐나다 전 국민의 30%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안에서 뽑은 그 어떤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50%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유할수록 그런 환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위한 시설, 같이 할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후원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뭐 이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시설, 그런 것들에 캐나다가 복지가 잘 된 나라 아닙니까? 많이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는요, 그것을 진실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병을 그렇게 감싸서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마음과 정신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분들을, 마음이 아픈 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정책이 그 정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즉 그들의 육신적인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그 완벽함이 먼저가 아니라 영과 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혼이 충만하다면 그들은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과 혼이 망가진 상태로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이란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미움이, 두려움이, 의심이, 쾌락이, 황금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한국 온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되는 해죠, 이번. 15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 같은 것은 세계에서 최고죠. 세계의 위상이 올라간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공장에 나가서 무엇을 잘 만들고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뭘 잘 만들고 해서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그럴지 몰라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뒤떨어진다는 것은요, 곧바로 문화와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나와 일은 잘해도 생각으로 하는 일에는 아직 1960년대, 1970년대보다 별로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뒤로 간, 퇴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본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나 어떤 그 외모에 대한 그런 거나
그런 것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봐도 그냥 기사다운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기사를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뜨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돈에 관한 뭐 어떤 선수가 뭐 얼마를 받아서 뭐 그 누가 무슨 빌딩 차액이 이런 기사가 한 70%를 이룹니다. 이게 나라가 후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선진국입니까? 생각이 선진국이어야죠. 그래서 몸집은 비대해졌는데 뇌는 더 작아졌습니다. 몸집은 비대해지고 40년이 지났는데 뇌는 2살짜리 애가 된 겁니다. 정상입니까? 정신과 마음을 뒤에 자기 인생에 정신과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는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정신과 그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보고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처럼 원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만 보고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영원히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를 때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시면서 강건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 들어 생각이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생각이 특별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생각이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예술과 음악, 문학도 물론 나와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렇게 되면 뒷면은 끔찍한 범죄와 말할 수 없는 잔인함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르지 않으면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어도 힘들어도 생각과 마음이 바른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나 젊어서는 얼마나 어수룩해 보입니까? 맨날 정직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혜로워지고 결국 이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자는 비로소 강건, 즉 정신과 마음,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과 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과 혼에 악을 불어넣어주면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그 가정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아름다운 교회든 그 공동체의 악한 마음과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뭔가를 영혼을 심어준다면 그건 그날로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 집회를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미국의 이민교회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가서 이제 한 달 전에 하고 이제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깨져서 없어졌으니 안 오셔도 된다고. 이런 예가 이민교회에 많습니다. 이민교회에 특별히 많은 것은 각자의 그 어떤 삶에 지친,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 반대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새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죠. 이제라도 요엘서 2장 말씀대로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이타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늘 건강하고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건강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몇억 개, 1조 가까이 되는 그 세포의 뭐를 다 아신대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자꾸 깨닫습니다. 병이 한두 개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피해가고 50, 60, 70, 80, 90, 100살까지 산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어디에 하나라도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만하게 누리시는 2026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이 새해 첫날 아침에 마음을 굳게 새롭게 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당신 덕분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낮은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작은 소리로 이제 찬양해 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성참위원들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먼저요.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받을 수 있고요. 떡을 받으신 분은 아직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같이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직도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떡을 먹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드시지 마시고 우리 기도한 후에 같이 드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그 피가 우리의 혈류 안에 흐르며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에도 주의 피가 흐름으로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혈류가 깨끗해지고 신경이 살아나며 뼈가 단단해지고 세포들이 웃고 밝고 세포들이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 남정으로 바뀌는 이 성례전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질서로 바꿔주시는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그리 기도하시고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 큰 은총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분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마시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주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성찬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혈류를 타고 흐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만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우리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영상 3분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선하님의 조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할렐루야. 나가 너는 허문의 날들이 내 영혼 짓들러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눈치 마시며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힘이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2026년 새해 첫 예배 성찬 예배로 드린 우리 귀한 사랑님의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그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